지난 시간에는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살해가 되었었는데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고 아브넬을 잘 장사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사울 왕가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이 죽임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사울 왕가는 사실상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의 11지파, 이들이 아브넬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틀어진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아브넬이 11지파를 이끌고 다윗 진영으로 가려고 시도한다는 것이 벌써 다 알려졌었겠는데, 그럼에도 아브넬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내심 기대하였던 것이 이들의 이 마음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아브넬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보셋 왕의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에 미치고 있었던 영향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 죽었다고 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한 바 있었는데, 이스보셋 진영은 그야말로 큰 인물이 떠나게 된 것을 이렇게 더욱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죠.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기 2절에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게 바꿉니다. 순서를. 레갑과 바하나 이렇게 더 주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당연히 베냐민 지파이지요. 그런데 바하나와 레갑도 베냐민 지파였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이 이제 역모를 일으키고 베냐민 출신의 왕, 같은 지파 출신의 왕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다고 했는데요, 왜 절게 되었다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할아버지지요. 할아버지 사울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 이 죽었다는 소식 들려올 때 이 엄청난 소식에 유모가 그만 급히 안고 가다가 5살 난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그때로부터 무비보셋은 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왜 갑자기 무비보셋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바하나와 레갑, 이제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될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이 두 사람이 실제 이스보셋을 암살한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2절, 3절, 5절 쭉 연결해서 말하면 자연스럽겠는데 왜 그 사이에 무비보셋 얘기를 뜬금없이 이렇게 끼워 놓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은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집안에는 이스보셋의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이제 암살되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지만 지금 사울 왕가에는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자, 그 누구도 남지 않았다. 한 사람 남은 것은 무비보셋이었는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 이 사울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이 구절을 통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절부터 레갑과 바하나와 레갑 이 두 형제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실제 암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들에게 손쉬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어쩌면 이들이 이스보셋의 익숙한 습관을 미리 알고 일부러 이때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언제쯤 이스보셋의 집으로 왔습니까? 여기 보시면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다. 따뜻하고 잠이 이 몽글몽글 올 때쯤 이렇게 이스보셋에게 온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침 그랬죠.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이 죽으려니까 이렇게 바로 이 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이 시점은 이스보셋이 한가하게 낮잠 잘 시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면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스보셋이 이 시간만 되면 낮잠을 늘 잤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지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편에 한가하게 낮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온 나라가 아브넬이 죽었다고 동요하고 있고, 그렇다면 왕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국사를 의논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자기라도 좀 깨어 있든지 나라의 기강을 좀 더 튼튼히 세울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힘써야 되었겠는데, 이스보셋이 1절에서 그랬죠. 손에 맥이 풀리도록 놀랐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때 이후로 그 어떤 조치도 방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삼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 낭패보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보셋 손에 맥이 풀렸다고 했죠? 왜 맥이 풀렸을까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맥이 풀렸던 것입니까? 하나님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을 의지했던 것이죠. 자기와는 벌써 틀어져 버린 아브넬,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아브넬이라 할지라도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을 오매불망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이스보셋에게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비참하게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서 내가 해야 될 일 부지런히 잘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힘써 싸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절, 이렇게 낮잠을 마침 자고 있었고, 그래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시면 참 어설픕니다. 암살을 한다고 하면 좀 단호하게 왕궁으로 침범에 들어가서 호위무사들을 제압한다든지, 그리고 왕을 향해 과감하게 칼을 찌르고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서 도망을 간다든지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아주 어설픕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소심한지 모릅니다. 일단 굴량미, 여기 밀을 가지러 온 채 했다고 했는데 굴량미를 가지러 온 것처럼 이스보셋의 왕궁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왕의 침궁을 살짝 엿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왕이 마침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금살금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다가간 것이죠. 그리고 자고 있는 왕의 배를 칼로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놀라서 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두 사람이 왕을 죽인다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망설이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에도 얼마나 또 한 번 망설이고 초조하고 불안해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상 찌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갔겠죠. 너무나 평온한 것입니다. 왕궁 안이 너무나 평온하고 자기들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왕의 침상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왕이 정말 죽었는지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왕의 침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6절에서는 배를 칼로 찔렀다고 했죠. 정확하게 어디로 칼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보셋이 그로 인해서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누운 채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만 생각해도 참 비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더 과감해져서 이스보셋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쳐 죽이고 실제 쳐서 죽인 것입니다. 6절에서는 칼로 찔렀고 그 다음에는 힘없이 늘어져서 숨이 붙어있는 채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엇으로 쳤는지 아무튼 강하게 쳐서 아예 숨이 끊어지도록 완전하게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을 베고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이 아라바 길은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보셋의 왕도는 마하나임인데요,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지름길이 바로 아라바 길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이제 다윗을 향해 급하게 갔던 것이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들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그러면서 다윗에게 찾아온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 청년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다윗이 그 청년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정말로 슬퍼했고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진심을 다해 슬퍼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에 대해서, 그 가문에 대해서 물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한 것이지만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쏟아붓듯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자기에게로 이 두 사람이 찾아올 때 이 두 사람을 보고 기뻐하겠는가?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을 보고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다윗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얼마나 여전히 다윗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와는 같지 않은 의로운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에는 아니겠지, 자기들 사고방식으로는 이것이 기뻐할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니까 다윗도 당연히 기뻐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9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과거 이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일이 결말이 지어지는 것이죠. 자,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악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무엇이든지,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지 자신들이 받들어야 되는 왕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치부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이들이 짓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에 대해서는 여기 의인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보셋이 의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의 손에 이렇게 죽임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이 교훈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정치적인 욕심으로만 기울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 상대 진영의 지휘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잘 받아주고 이들에게 상을 주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기 부하로 다윗이 그렇게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세력을 야금야금 점점 더 키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빠르게 키우고 그래서 나라를 빠르게 통일시키고, 뭐 그런다고 빨리 통일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생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세력을 빨리 키우고 나라를 빨리 통일시키고, 그것보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대로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 다윗은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자 하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손해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바르게 하고 양심 써서 바르게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굳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사울 왕가는 이로써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긴 세월을 두고 조금씩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년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때로부터 하면 거의 20년 이상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때로부터 사울의 왕가는 몰락되기 시작했고 거의 20년 이상 지나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긴 세월 동안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말 한마디조차 해야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도 해하지 않았고 행동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털끝 하나도 다윗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손도 대지 않았지만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완전히 몰락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이 공격해서 죽었나요? 아니면 다윗의 충신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통에 죽었나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실 다윗보다도 더 큰 세력을 형성하고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지 않는 한 어떻게 나라를 통일시키고 어떻게 11지파를 자기에게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생기도록 역사하시고, 그 틈에 아브넬이 11지파를 이끌고 다윗의 진영으로 가고자 모의를 꾸미게 되고, 그 와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그래서 경비가 허술해지고 나라가 혼란한 틈에 바하나와 레갑과 같은 이런 소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죽임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굵직한 사건만 말씀드렸지만 20년 이상 지속되는 이 모든 크고 작은 과정에서 말 한마디도, 손 한 번도 건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다윗은 사울 왕가의 몰락에 있어서 그들 중 어느 누구의 피해에 대해서도 깨끗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어떤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윗은 깨끗했다. 피를 묻히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다윗도 이런 맥락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사울 왕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것을 다윗이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이다. 사울 왕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그 청년을 가리켜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에게로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도 나는 깨끗하다. 다윗이 이것을 말한 것이죠. 이 시간 본문 11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스보셋의 피값을 갚은 것이고, 이스보셋의 피에 대해서 다윗 자신은 깨끗하다는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어떤 청년이 있었고,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이 있었고, 이스보셋을 죽였던 레갑과 바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때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 중에, 자신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피에 대해서 다 깨끗하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의 피해에 대해서도 깨끗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혹 내가 피해를 보았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보응하신다는 것을 믿고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생각에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이면을 또한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다.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했던 청년, 그 자신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을 받을 줄로 기대하고 다윗에게로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할 죄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왜 이스보셋을 죽인 다음에 왜 이스보셋의 머리를 굳이 잘랐겠으며 그 머리를 들고 그 야밤에 아라바 길로 급하게 달렸겠으며 왜 그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왔겠습니까?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다윗이 정말로 기뻐할 줄 알고 자기들 딴에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 꿈에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면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 이 내 심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저 얕게 또 겉으로만 어느 정도 보고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옳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생각에는 바르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갔는데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사울 왕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말했었던 청년,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왔었던 레갑과 바하나, 바로 그들이 이런 길로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길이야말로 바른 길이고 다윗이 기뻐할 길이고 자신들은 상 받을 길임에 분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죽는 길, 망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바르게 써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 마음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눈에 바른 삶, 내 눈에 옳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진정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리스도의 일꾼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옳다고 여기고 나를 칭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칭찬에 만족하고 좋아하는 삶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에 나는 과연 어떤 자일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을 따라 더욱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동안에도 말로 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 해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도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과 바하나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가는 길은 칭찬받는 길이었고 옳은 길이었고 복받을 길임에 분명했지만 그 길은 자신들이 죽는 길이었고 멸망당하는 길이었음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내 심령을 스스로 살피고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 더욱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